오늘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즘에 그 신도시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시 서울에 다녀왔는데, 야, 이렇게 갑자기 도로가 꽉 막혀가지고 이게 명절인지 평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꽉 막혔어요. 그래서 야, 평상시보다 거의 한 40분, 50분이 더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녀오는데 왜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나 봤더니 요즘에 결혼식이 나가요. 결혼식은? 여러분 아세요? 결혼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하는데 이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 불편하다는 거죠. 한꺼번에 많이 몰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먼저지 다른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는 우리 이제 장로님 연배라든지 우리 장로님들 그 전에 연배라든지 이분들은요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도 핍박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일 성수를 먼저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먼저 하고 예배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예배 잘해야 그것이 행해지면 아름답게 진행되고 복된 인생을 살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신도시라는 개념이요 처음에 신도시를 구성한 것이 세계적인 역사로 보니까 1898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도시를 이제 계획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1946년 이후에 이것이 구체화됐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걸렸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 한민족이 위대한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한민족이 위대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보니까 이 1940년보다 150년이나 앞선 이 계획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그 계획도시가 수원 화성에 계획된 이 신도시입니다. 수원성이라고 하죠. 이 화성에 탁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어요. 우리 인류 최초로 계획된 도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원의 화성의 이 신도시 아주 이 성이 이 도시가 더 아주 유명하고 인정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도시를 세우는데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자연을 존중하고 또 백성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큰 계획 속에서 동서양의 기술사를 참고해서 만들어진 도시라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사람이 살기 편하고 자연도 아주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가 되겠다. 그래서 이 기술서가 무슨 책이냐면 성화주략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성화주략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이 화성의 신도시를 수원성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냥 사는 것은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외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놓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기로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자녀손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아이들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 앞에서 변절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이 이제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제 끝났어요. 왕위도 가지고 있지만 왕으로서 더 이상 이제 내가 사용할 수 없다라고 결심하시고 두 번째 왕을 뽑기 위해서 이 사무엘에게 어디로 가라라고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이새의 집안으로 가라.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이제 왕을 찾으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를 만나고 이제 이새 아들들을 쭉 세워놓죠.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7절에 보니까 그의 용모와 피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세 지금까지 본 아들들 중에는 왕의 제목이 없다라고 판결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왕이 아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큰아들 엘리야를 보니까 기골이 장대해요. 옛날에는 여러분 왕이 되려면 등치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봅니다. 싸움도 잘하고 목소리도 크고, 그래서 목소리가 작으면 또 칭호를 못 받았어요. 통소리가 되니까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고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엘리야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왕이 내 앞에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외모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도 아밋나답이라는 아들도 지나가고 또 삼마도 지나가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7명의 아들들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7명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이세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들이 다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세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아들이 한 명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왜소하고 체구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평가할 때 힘을 좀 쓰는 사람을 먼저 우선시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시는 힘을 가진 사람이 사람 취급받았던 시대입니다. 물론 지혜까지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윗이 좀 이 등치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막내예요.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식사하는데 끼지 못합니다. 너는 가서 양이나 봐라 하고 조금 천시받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지금 이게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보기에 말씀 보기에는 용맹한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만 이 당시에 다윗은 형편이 없는 거예요. 형제들 사이에 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지금 막내로서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막내가 오기 전까지, 그 사람이 오기 전까지 내가 식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서 막내 다윗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무엘이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이 눈이 빼어나고 이 붉던지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 충만한 사람, 뭔가 충만함이 임한 사람이에요.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충격적인 겁니다. 이세의 온 집안이 충격받은 겁니다. 아니 우리는 사람 취급도 안 했던 다윗인데 등치도 힘도 없어서 양이나 쳐라 이렇게 했던 다윗인데 왜 그에게 기름 붓나? 충격을 받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가서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막내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서 그때부터 다윗과 함께한 점이 있습니다.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과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 사울은 자신의 집인 라마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다윗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권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측면에서 참된 인간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참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야기 또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모습은 온전하며 충만한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였는데 이 부르심의 목적에는 뭐가 있냐면 참된 인간이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참된 인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를 구원은 무엇인가? 아담이 잃어버린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 다시 말하면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얘기죠.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변질된 인간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성격이 난폭하고 죄가 많고 죄성이 많고 아무리 봐도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변한 아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참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우리에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참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때에만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시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 모시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의 깊은 충만한 관계, 즉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 충만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보다는 먼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중심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세수하고 양치를 할 때 물도 접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 세수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세수해서 면도 감고 머리도 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단정히 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이제 여러분 그 옷도 구별해야 돼요. 다른 주님 앞에 나올 때 옷도 구별해야 합니다. 그냥 막 슬리퍼 끄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최고로 좋은 옷을 다 마련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입어보지 않는, 그러다 비싼 옷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정한 옷,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 준비해가지고 그 옷을 입고, 제가 오늘 아침에는요, 여담인데 제 구두가 이제 보니까 이게 너무 뻣뻣한 거예요. 왜 뻣뻣한가 봤더니 요즘에는요 구두약이 이렇게 바르면 바짝바짝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발랐더니 가죽이 별로 안 좋아져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왜 가죽이 그걸 싫어할까? 그래서 마트에 갔더니 구두약이 있어요. 구두약이 있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여 나 신발 신고 갔는데 오늘은 가죽도 사야 할 줄 믿습니다. 구두약을 막 챙겨가지고 왔는데요. 구두가 훨씬 부드러워요. 야, 그동안 제가 막 발랐거든요. 바른데 뻣뻣한 거예요. 발만 아프고. 도대체 이게 뭔가 했더니 구두약을 발랐더니 이게 얼마나 부들부들한지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도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입이 있잖아요. 사입이 이렇게 막 말씀 받아왔자 이 영혼이 뻣뻣한 거예요. 사람을 막 찌르는 거예요. 근데 약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 차오면 저와 여러분이 부드럽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준비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주 앞에 예배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이 거룩한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의 날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성린교회라는 공동체 이름으로 만나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머리도 감고. 그런데 보세요. 머리를 다 그렇게 세수를 하는데 세수할 때 여러분 시원하죠? 하나님께서 시원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시원해. 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시원케 하신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밥을 먹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병원 가보십시오. 밥 못 먹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밥이 앞에 있는데 한 숟갈도 못 먹어요. 먹으면 죽으니까. 물건을 사는 것, 농사일을 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기쁨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담대하게 사람 만나는 겁니다. 아멘. 원수를 만나도 기쁘게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뭐가 문제냐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문제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또 농사일을 해도 밭에 나가서 이게 투수를 해도 요즘에는 투수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 교회 앞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한두 시간 지나니까 다 비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내가 좀 구경 좀 해야 돼 나갔더니 다 끝났어. 구경도 못하고 끝났어. 별을 뵈는 거. 오늘 새벽에 나왔더니 갑자기 추워요. 그래서 야 세월이 빨리 지나는구나.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지는 물 한 방울 속에도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의 영혼 속에도 여러분이 행하는 여러분 농사일에 조그마한 추수한 일 속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한 사람의 인생의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나와 임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람은 온종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말로 땅콩 까면서도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딱 까는 순간에 네 영혼이 이렇게 까지기를 소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별을 바라보면서 배가 마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의 영혼이 이렇게 튼실하여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만 와서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이 있다고 보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신다. 그의 중심 뭐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반면에 모든 일과 사물들과 사건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주일 한 번만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을 한정시켜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정시키면 하나님의 능력도 한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교회에 오면 감동이 있는데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 그 영혼이 말라 죽는 것입니다. 영혼이 쇠약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권능과 능력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참된 인간 즉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 주에 그걸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호흡하는 이 호흡을 통해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의 관계를 갖는 충만한 참된 인간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간 즉 인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구절이 보니까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새의 아들들 중에 쓸만한 영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호흡에만 멀쩡했고 그 안에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였습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이익만을 따랐던 자들이 이새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문을 중하게 여기는 것 같았지만 결국 가문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가문으로 그냥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아버지 이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집안에서 인정을 받을 것인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이새의 아들들은 하나님은 이야기 속에나 존재할 그런 분이어서 믿습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지 밖에 나오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과 전통에서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자신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집안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였기에 전통적이고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척했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속적이고 죄악적인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시며 죽어버린 영혼들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생을 살아가기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국한 두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기에 내가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갈 수 없나이다. 사람이 보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모든 일을 행할 때에도 어느 곳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한다는 신앙 고백적 마음을 가졌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원하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죽어버린 존재 말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이 어느 곳인 줄 아십니까? 모르세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이 어느 곳이냐면 공동묘지랍니다. 죽어버린 곳은 사건이 없어요. 조용한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주여, 문제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왜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자꾸 부딪히고 자꾸만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문제가 없는 곳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공동묘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원하기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문제를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세속적인 생각과 이 종교적인 생각과 지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어떤 일을 도모하는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고 바라기는 그런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사람을 모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사람을 모아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내가 아무리 사람을 모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말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모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구역 예배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더라도 형식적인 외침이 아닌 신실하고 진실하게 외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참된 외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살아있는 존재란 바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참되게 외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는 외쳤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참된 외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는 고난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네.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소립교회 모든 성도들이 외치자마자 하나님께서 또 일어나서 응답을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있지만 더욱더 살아서 왕성해서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듯이, 그래서 그 영혼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듯이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 위에 그대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참된 인간이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깊은 영성의 세계로, 더 높고 넓은 영성의 세계로 나가서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사람이 참된 인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12절 말씀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세의 아들 중에 가장 못난이 취급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형제들의 멀미도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연약한 망대였고 전쟁에 나갈 정도의 용맹성도 없는 사람의 취급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다윗이 지은 노래를 보면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양을 치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노래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강력한 왕권을 가진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내가 못났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그 노래로 시편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이 강하십니까? 강하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나의 의로 충만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약합니까? 그 연약함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못나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해서 고백하는 건 원래 연약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여러분 하루에 3끼 먹지 않습니까? 2끼 먹지 않습니까? 1끼 먹지 않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고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원래 연약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한 영혼이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연약하면 하나님의 강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영혼이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영혼에게 그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송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찬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성생활하는 분의 이야기 들었더니 찬송을 한 곡을요 하루에 몇백 번을 부르래요. 그럼 능력이 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찬송합니다. 우리 지난주 보면 예수기도 이제 시작했죠. 여러분 제가 이제 예수기도 숙제를 내줬어요. 하루에 3,000번을 해라. 그런데 예수기도는 3,000번을 목표로 100번 이상 하는 겁니다. 3,000번 채우겠어요. 근데 채우면 좋습니다. 계속 소리 내어서 마실 다니면서 이제 우리 이제 앞에 왔다 갔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머리에서 들을 거예요. 예수의 나나 이제 하루에 계속 예수기도 하는데 예수의 권능이 말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노래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 그의 빛이 붉고 빼어나고 매우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무엘이 다윗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셨더니 보세요. 그의 빛이 붉고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영혼이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이 겸손의 빛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간은 이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부족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채워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사람은 항상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지금 현재 내 옆과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모습에 신경을 쓰고 자신을 거룩한 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봤더니요, 우리 교회 얼마나 우리 성모님들이 아름답고 멋있는지 몰라요. 뽀글뽀글 이렇게 하고 얼굴도 빛나고 머리카락도 빛난 줄 믿습니다. 다 빛났는데 우리 사람은 멋있다 아름답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 줄 믿습니다. 중심을 보고 여러분 안에서 빛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인생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 통해서 이야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